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통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몇 장? 야고보서 몇 장입니까? 야고보서 이렇게 4장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이렇게인데요. 그런 어떤 세상과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 좀 비교하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야고보서 딱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하면 뭐를 딱 생각나야 됩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뭐 생각해야 될 때 하는 것이고. 예, 예. 이제 여기 밑에를 좀 제가 또 바꿔봤는데, 예, 야고보서, 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요. 예, AD 62년경에 보통 썼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론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또 야고보서도 뒤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행함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앞에는 로마서, 복음을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요한계시 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행함, 진실된 삶, 거룩한 삶, 그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도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뭐예요? 야고보 이 형제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뿌리가 아닌 어디에 관심 있어요? 열매에 관심 있습니다. 이 믿는 바를 어떻게 뭐 할까?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삶과 뭘로? 선한 행실,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뭐요? 우리의 믿음 있음이 거룩한 삶과 선행으로 뭐요? 확증되어진 거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내 믿음을 확증을 안 해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 여기서 인정이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인정될 확률은 꼭 약간 걱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실천된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선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믿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는 100%죠. 100%.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많은 순교하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담대하게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죠. 그런 것처럼 왜 야고보서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언제까지고 믿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삶, 실천적인 어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4장이니까 우리 3장 잠깐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제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놓고 그 행함의 첫 번째를 3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2절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아니고 말을 하는 뭐죠? 예. 맞습니까? 예, 말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말은 여기에요? 8절에서 뭐예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뭘 길들일 수 없어요? 혀. 여기서는 혀죠.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어요. 왜요? 뭐라 그래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다스리기 힘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혀. 막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생각. 도대체 하루에 엄청난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혀도 그런데 혀도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생각도 통제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각, 마음까지도 통제가 될 수 있을까? 참 이게 이 땅에서의 숙제입니다. 이 땅의 숙제. 자, 혀. 어디에서 한 뭐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이제 입. 그렇죠? 말, 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입.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입니까? 귀신의 것이죠.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시기하고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 결과적으로 뭐가 늘 나타나요? 혼란하고 악한 일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살다 보니까 늘 시기하고 다툼이 있지요. 그래서 3장으로 끝나고 4장에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시기와 다툼.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이제 버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싸움과 다툼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신자들에게도 내에서도 이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 말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너희 중이라는 거 믿는 자들이겠죠. 믿는 대상은 또 믿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믿는 자들, 성도들 안에 싸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 도대체 왜 그러냐? 여기서 뭔가 너희들 지체 중에 싸우는 뭐가 있다? 이 정욕을 이야기하고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을 해놓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말하겠지. 네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그럼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욕심을 부르다가 이게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영화 같은 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보스가 밑에 애들한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확 나잖아요. 그럼 꼭 영화에서 뭐예요? 보스가 그 사람 밑에 애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욕심이 있어서 뭔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또 뭔가 시기해서 채워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뭐예요? 증오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과 이런 것이 다 씨앗이죠. 씨앗. 이것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은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것이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얻지 못한 것도 여기 이제 기도와 관련된 거죠.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구하죠. 구해도 받지 못해요. 그럼 뭐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오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이 구하는 이것 도대체 왜 구하지? 나의 정욕으로, 나의 높아짐이라든가 나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은 자꾸 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항상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뭐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그 구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쾌락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면은 이게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그 구하는 그 기도가 딱 두 방향입니다. 나를 위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를 위해 구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면 안 되나? 맨날 하나님의 것만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왜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하고 정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배우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병리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갈라디아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과 이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이 정욕과 성령님하고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육체의 일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 한 개도 없는 이 육체의 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성령이 원하는 게 다를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밑에 이제 다음 구절이 성령의 열매. 그걸 비교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 그거?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순서만 바꾸면 진짜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 육체와 성령을 동등하게 보거나 육체 밑에 성령을 두거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서를 바꿔버려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쫓아와야 되는, 성령이 늘 다그쳐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의 이 육적을 바라보는 세상은 이해가 된다고요. 그 우선순위. 사실 이것이 대적하는데 성령이 사실 위에 있어야지만,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이 위에 있어야지만 사실 이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실 우리가 살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벗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육체의 것을 하나하나 벗겨주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성령님이 그냥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단칼에 날려버린다니까요. 그 수년간에 고민했던 그것도 성령이 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상 한번 쫙 치니까는 그 다음부터 그런 소욕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경험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멀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근데 술 마시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안 구하죠. 구하면 술도 멀어지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또 익숙하지 않고, 이상하게 뭔가 성령님과 가까운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뭔가 불편하고 뭔가 친근하지 않고, 그건 뭔 말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은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을 해주죠.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가늠하는 여인들아라는, 왜 가늠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세상과 가늠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뭘 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자꾸 보면은 출애굽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두셨는데 성령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뭘 질투해요? 인간의 그 정욕이 우리들을 막 지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인간에게 막 정욕에 막 팔려 막 살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뭐에 막 성질낸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아내고 나한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세상적으로 땅 위의 것들로 정욕으로 막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면은 성령님이 당연히 시기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신인데 저쪽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시기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벗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계속적인 선택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세상의 것, 또 뭐요? 땅 위의 것, 또 정욕, 또 앞에 뭐라 그랬죠? 귀신의 것이라고 3장 이야기했죠. 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요? 다툼과 싸움, 또 물질주의, 또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나 또 반대편이 있어요. 이쪽 좋은 것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하고 의로운 거, 성령의 열매, 이건 다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의 이 벗된 것과 이 하나님의 것하고의 계속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동등하게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고민하면 이건 이제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어서 이쪽의 것이 빨리빨리 선택이 된다면 아주 편안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항상 놓여 있어요. 이것만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것도 우리 앞에 우리 삶의 세상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도 있고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어느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짚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반드시. 내 삶에, 내 앞에, 내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하지 않느냐. 그거를 세상과 벗된 거라고 말해요. 세상과 벗된 게 뭐겠습니까? 세속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거고, 이거는요, 세상과 벗된 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한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제한시키지 못해요. 그게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악한 마귀가 우리가 타락시켜가지고 하는 말 있죠. 하나님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뭐예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악한 마귀가 타락시킨 그 이유. 네가 좀 왕노릇해. 네가 주인이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왕 되셔서 왕노릇하면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없이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믿음이 세상에 내가 세상 속에 사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걸 바로 세상과 벗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 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질투하는지 그 성령님의 그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나라에 그 가득했던 성령의 충만함, 성교의 나라, 막 교회마다 들끓었고, 막 선교사들이 막 손 들고 나갔고, 중국으로 막 어디 전 세계로 나갔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나라, 이제는 누구요? 사람들만 희희낙낙거리고 성령님은 아우성치고 있는, 성령님은 시기 질투하고 있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성령이 근심하면서 그 나라에 머물러야 하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충만했던 그 나라에 쪼그라져서 조그맣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그게 뭐예요? 세상과 벗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 거죠. 어느 순간 예수 믿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벗대어지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요, 성령님은 쪼그라져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무엇인가는 다들 깨달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 선택이 내 삶이 정말 엉망이었구나는 것을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깨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은 것이 엄청 이렇게 좋죠. 그걸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경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이 결국 답은 겸손하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일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이요, 겸손. 하나님도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아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피조물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험도 하나님을 당해봤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 그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창조들을 들이받는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는 자 하나님께 뭐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는 철저하게 뭐해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삼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느 순간 또 마귀처럼 교만해져 살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을 도대체 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복종하라고 자꾸 말을 할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버리면, 이게 사랑을 실천해버리고 말씀을 실천해버리면요,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이게 마귀와 막 붙어가지고 막 싸움, 이런 싸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마귀를 막 붙어서 막 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귀는 자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하면, 애회하면요,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요. 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의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뭐예요? 마귀의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밀려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해라, 가까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자꾸 깨끗한 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갖다가 자꾸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두 마음 안 돼. 두 마음은 뭐 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주 마음이 되고 의심이 믿음도 있는데 의심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청결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참된 겸손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참된 겸손,
그 겸손한 자가 우리가 되야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겸손이 뭘까요? 겸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는 게 뭐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마귀는 당연히 대적이 되고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마귀는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적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뭐요? 내가 겸손하니까 뭐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는 거, 누구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 세상을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 그 승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구할 때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그거 뭐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도 그렇고 삶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전 세계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각 교회에 심어진 그 예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각 나라마다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딴 거 없어요. 너무 쉬워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제가 K처치, K-워십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K처치, K-워십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K-워십? 다른 데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는 어둠에 있고 슬픔과 걱정이 있고 또 심지어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게 K-워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예배를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왜? 예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 누가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누가 역사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냥 예배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또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저는 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딴 거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들었을 뿐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이런 것을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자. 마귀의 역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도망가는 그런 역사,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예배를 꿈꿔 보는 것이죠.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많은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예배의 기적, 이 예배의 기적,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천상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가장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기적, 그 예배를 통한 그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그 능력, 그런 것을 이렇게 꿈꿔봅니다. 나는 우리 더 글로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그 기적의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예배를 이렇게 꿈꿉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 우리가 꿈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계속해서 우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꼭 반드시 이게 소원만 가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 보십시다. 조만간에 놀라운 예배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뭔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지어다 이 말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 그냥 이렇게 막 반복하는 그런 회개 말고 참된 회개, 눈물의 회개.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 지금 애통할 때라는 거,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요? 근심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같이 한번 요엘서하고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어찌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해라? 돌아오란 말이 뭔 말이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그냥 들떠 있어요. 희희낙낙거리고. 다른 표현으로 정말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아. 이 앞에는 이제 음행에 대한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음행의 죄. 아니 교회에 죄가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뭔가 이거 교만해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이 통한이 여기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참된 회개, 그 눈물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모든 것이 그냥 많은 것이 의식화되어 버렸고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아무 교회에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도 않아, 바뀌지도 않아. 그냥 교회에도 그냥 그저 그래.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도 뭔가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뭔가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편으로 보면은 뭐예요? 슬퍼함과 애통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들이 다 그냥 옷만 찐 신용만 한다는 거, 심중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무엇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 도대체 마음을 찢는 게 뭐지? 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로는 진짜 말로 땅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땅만 밟고 가고 아이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또 절기 지키러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또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또 지키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 말이에요 지금? 마음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다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진짜 매주마다 전 세계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과연 그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요즘에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는 또 이해를 하지. 안 믿는 사람도 이해를 해요. 코로나니까 안 간다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요즘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다니는 거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하나님 세상도 인정하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데 하나님 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웃죠. 저는 더 이렇게 더 심하게 말할 수 있지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 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그 중동의 이슬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 모르냐? 그들이 미친 거냐? 네가 미친 거냐? 이렇게 물어. 이 귀한 자유가 주어져서 예배할 수 있어도 안 가는 그 교만함이 뭐냐 도대체.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눈물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이 애통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이 거짓과 이 불법과 이 타락에 대해서 애통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정말 통한이 왜 여기지 않냐? 아니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를 왜 처리하지 않냐? 죄를 그대로 놓고 이 반복적인 죄들,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죄들 제발 좀 주 앞에서 낮춰라. 주님이잖아, 주님.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 좀 너 자신을 좀 낮춰라. 네가 네 자신을 세우지 말고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높이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신앙생활, 참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다운 회개, 참다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것,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인도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화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즐겁다 보니까 슬플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즐기자, 먹자, 마시자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 눈물의 회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눈물의 회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더욱더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가니까요. 약간 주제를 바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뭐하지마 여기에 많이 돼 있죠. 하나님이 교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가 진짜 누구이기에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느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겠죠.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거 뭐예요? 율법을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재판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말을 하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면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왜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웃이 도대체 뭔데요?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의했어요. 뭐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뭐요? 이웃을 사랑. 딱 율법 사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웃을 판단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웃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율법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의 재판관이 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재판관이 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뭐요? 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뭐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인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말씀, 율법을 앞서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말씀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 비방이 아니라 사랑.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그 의미를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잘 매치를 시키고 또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는 말씀대로 그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이 뭔데요? 이런 인생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사는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죠. 왜? 장사 1년 잘 해가지고 뭐예요? 큰 이익을 볼 거라는 그것.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한 부자 비유입니다. 부자가 어이구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 짓고 친구 짓고 다 쌓고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년은 수십 년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겠네? 그랬는데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늘 밤에 앞으로 수십 년 살아도 다함이 없는 재물을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어떻게 한다? 도로 찾는다. 왜 도로 찾는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 영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는 건 하나님의 자유인 거죠.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물질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평안해야지만이, 오늘 안전해야지만이 내일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자. 삶이 언제 끝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도록. 오늘 밤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오늘.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몰라요, 진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린다니까요. 오늘 기도해야 되면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일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 또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죽으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죽은 막 이렇게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그렇게 서면 안 되죠.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언제 죽어도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 지진 난 거 들었죠? 예, 아프리카 지진 났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몇 명 죽은 걸로 나와요? 1000명 죽은 걸로 나와요. 내가 언뜻 지나가면서 속보 뉴스가 떡 왔길래 엊그제까지, 지금 몇 시간 전까지 살았다니까요. 그 1000명은. 근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뜨고 있어요. 삶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의 삶은 오늘 정말 주님 마지막 때 진짜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같이 언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오늘한 이 하루가 내가 세상에 벗대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이 재물들 탐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천국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이 표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락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에 쫓아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살 뿐인 거죠. 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 자랑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한 가지 마지막 이 붙여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분하고 마치십시다.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면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죄가 되죠. 그런데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 선행은 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도 않은 것도 뭐가 되나요? 죄가 된다는 이 사실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하면 죄가 돼야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걸 하라고 하는 명령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선행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오리 가주면 심리 가줘라. 겉옷 오르냐 또 다른 옷도 더 줘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전인적인 삶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나의 일부가 아닌 내 전 인생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주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또 찾아서 또 우리가 그게 맞게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지금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됐는데 애통함도 없고 참된 회개도 없고 그 울음이 없고 통한이 여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교회의 땅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행해야 될 이 선행조차는 또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안 되는데 또 해야 될 것도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것,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 복음의 선포가 약해져 버린 그 교회. 그게 이제 이 많은 교회들, 지금 한국의 교회의 모습에도 점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 그렇게 온전한 삶을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시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이 시기하는 게 있고 질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서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 오늘 하루에 무슨 그 일 때문에 그 목숨,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삶,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항상 준비된 삶.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확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삶,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사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또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좋은 것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이 말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 오늘 또 이 세상과 벗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루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